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서 과거의 율법과 연합해 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는 혼인 언약이 깨어지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천지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죄에 길들여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삭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느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죄의 문제로 인한 그런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죄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어서 죄로부터 승리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모순적인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율법은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참된 기준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걸 지적합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 이것이 발동하려고 할 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지적합니다. 고발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영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나를 지배하는 육신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우리 신체의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길들여진 육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육신적인 욕망과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결국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게 굴복하고 죄 아래에 팔려서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죄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과연 선을 사랑합니까? 악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대답하자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실제 행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인사건, 간음사건, 또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원치 않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까?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인데, 마음속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마음의 법정에서 송사하고 막 고소하고 변론하고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이 우리의 죄, 악한 동기, 악한 행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동의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옛 본성, 육신적인 생각들이 그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즉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은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약 1세기, 2세기경에 등장한 그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혼과 육신을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영혼, 영적이고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 것, 육신, 사악하고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죄에 빠진 것이고, 이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 타락한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데, 육신의 감옥을 벗어던지고 해탈을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그 열반의 경지에 들면, 니르바나 그쪽에 들면은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환영했습니다. 죽으면 내가 또 다른 생이 있을 것이다. 환생을 한다, 윤회를 한다, 이런 것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인데 그게 다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그리스 철학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그 죄투성이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두 가지 대안이 있죠. 육신이 죄 짓도록 내버려둬라.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죄 많은 육신이 짓는 거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자유방임주의 쪽으로 갑니다. 쾌락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그 육신, 그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자유를 얻고 영이 홀홀 더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게로 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반대로 이 다른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육신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육신의 굴레를 씌우고 단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욕주의,
엄격한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에 학대를 하고 고통을 가함으로써 육신이 딴짓을 못하도록 허벅지로 송곳 찔러가면서 악한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지만 금욕주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자신을 쾌락주의에 자유방임으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무분별한 방종과 죄로 인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게 영혼과 육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뉘어가지고 내가 몸으로 짓는 이 죄는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육신을 제압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법 아래에 있도록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우리 안에 옛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났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죄를 짓느냐?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그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몸에서 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기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신 출산해갖고 여러분의 육신을 지구에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물론 그 구성 원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왔겠지만 우리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을 물려받습니다. 우리의 신체, 몸을 물려받습니다. 혼은 죽거나 소멸되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태어나느냐? 영이 태어납니다. 다시 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난 이 몸, 육신은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죄를 안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로운 자가 되도록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으신 새 사람, 이것은 새 본성,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본성이 같이 있고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싸웁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싸웁니다. 사소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감정 컨트롤 같은 그런 문제에서도 이 두 개가 서로 싸웁니다. 선택의 문제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새 본성은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옛 본성, 옛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옛 사람은 내가 아니냐? 그것도 납니다. 여전히 지금 내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고 싶은데 이 자꾸 육신의 본성이 간섭을 해가지고 그걸 가로막고 나를 죄에게로 끌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괄호되어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내 안에 했는데 내 안에는 뭘 말하느냐? 곧 내 육신 안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오해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모순되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 새 사람을 주셨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오해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 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에서 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뭘 원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선한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리는 그 신의 성품 있는데 그 성품이 있지만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마음의 동기는 있는데 선한 동기는 있는데 마음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실행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삶의 행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선한 행위로 옮길지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혼돈과 갈등을 느끼게 되느냐? 19절, 20절은 앞쪽에 나왔던 15절과 거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자, 앞쪽에 나왔던 17절의 반복이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나의 새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옛사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무감각해진 사람은 이런 갈등 안 일으킵니다. 또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를 하나도 짓지도 않고 죄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 완전히 초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별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이 정도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해도 되지 않느냐. 크게 죽을 죄도 아니고 경찰서 잡혀갈 일도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하더라도 마음에 별 찔림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죄 짓고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죄책감을 못 느끼던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고 이 엄격한 율법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누구 때리거나 찔러가지고 상처를 입히거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그래 이게 죄구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예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야한 생각을 했다. 그거 가지고도 죄책감 느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누가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누가 자기보다 진급도 빠르고 해서 부러워하고 시샘하는데 그 생각했다고 죄책감 느낍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야.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사소한 것 하나, 아침에 늦잠 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했다. 멍하니 텔레비전 보다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잡담하다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거 가지고도 하나님 주신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본성만 있으면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순수하게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거나 순전히 죄악투성이라면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상충되는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툭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충돌해서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면요, 너무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 안 받은 불신자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 짓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양심이 예민해졌고 죄를 바라보는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갈등입니다. 지금 이 갈등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도요. 영적인 훈련이 만일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속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행동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추구하는 이런 본성도 같이 있기 때문이다. 깨달았어요. 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진 그 육신에 속한 옛 사람이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본성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 사람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 그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들고 쇠하고 다치고 죽어서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성품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 이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2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고 했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웁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법에게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빚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신의 법을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있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죄 쪽으로 이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것이요. 내가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이 영의 법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육신의 법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화로 들자면은 여러분 안에 개 두 마리가 살고 있어요. 블랙독과 화이트독이 살고 있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흰 개는 이 새 사람, 새 성품을 이야기하고 검은색 개는 이 우리의 더럽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은 개가 힘이 세면 흰 개는 이제 위축됩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못 펴요. 그 검은 개가 우리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 허용해 줍니다. 게으름 허용해 줍니다. 방탕한 생활, 죄 짓는 거. 왜? 검은 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 먹이를 주면 검은 개가 점점 커집니다. 흰 개는 점점 위축됩니다. 내가 이 개입해가지고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면 흰 개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 흰 개가 세력이 강해지면요, 옛 육신, 이 검은 개는 반대로 위축되고 꼬리를 말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화이트도 흰 개가 이 마음속에서 세력을 탁 확장해가지고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옛사람이 길을 펴지 못하고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흰 개가 왕 해가지고 검은 개가 딱 쪼그라들어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이나 죄나 이런 것이 다 날아가고 없고 마음이 백지창처럼 순결하고 하얗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 검은 개와 흰 개 이걸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흰 개 편을 들어줄 수 있느냐? 잘 먹고 힘 세면은 개들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검은 개한테는 밥을 주지 마세요. 개밥 주지 마세요. 흰 개한테만 좋은 먹이를 잔뜩 주면 됩니다. 검은 개는 뭘 좋아하느냐? 나태한 거, 방종, 정욕, 음란한 생각, 질투, 시기, 탐욕, 세상적인 마음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이상한 소설이나 아니면 야한 그림이나 아니면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도록 하는 술,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은 개가 아주 좋아하는 먹입니다. 그거 하면요, 이게 이성이 마비되고 정신이 마비되고 신체도 마비가 돼가지고 흰 개가 쪽을 못 펴니다. 그냥 검은 개 세상 되는 겁니다. 막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먹이는 주지 마세요. 안 보고, 안 읽고, 안 듣고, 참여 안 하고 멀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흰 개가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합니까? 흰 개는 선한 일을 좋아합니다. 봉사나 구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감사와 찬양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좋아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이게 흰 개가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먹이면요, 이 흰 개가 이제 힘이 세지고 검은 개는 그런 먹이 근처에도 안 오기 때문에 저기 꼬랑지 말고 한 구석에 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 새 사람, 흰 개가 세력을 얻도록 여러분이 좋은 걸 먹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죄에게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인 갈등,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울의 탄식이 24절에 나오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탄식을 하면서 이런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는 육신을 안고 있고 죄의 문제로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기를 구했습니다. 그 죄 지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라든지 꺼지지 않는 불호수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처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란 말을 분리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교제가 끊어집니다. 해는 하늘 높이 떠 있는데 컴컴한 먹구름이 나와 태양 사이를 가리고 있으면 내가 햇빛을 볼 수도 없고 그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있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내 기도가 통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도 없고, 또 하나님과 이 날마다 갖는 교제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영과 혼이 육신을 떠나는, 육신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게 사망인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죠. 그 분리되는 게 사망입니다.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될 때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단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 비천하고 곤고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옛 성품, 새 성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이제 본성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옛 성품, 새 성품, 육신과 성령의 대결입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육신의 욕망을 따를 것인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것인지, 어느 쪽에 내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랬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론을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로마서 5장에서 칭의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알고 또 그런 줄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7장 그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율법에서 벗어난 신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7장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그런 갈등을 다루었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데 나의 포지션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 상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포지션과 우리 컨디션은 격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 포지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람, 어려운 자,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컨디션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마침내 내 컨디션이 내 포지션을 찾아가는 것, 이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잘 알고 실제로 그런 줄로 여기고 우리 태도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짓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에 길들여진 육신, 그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새로 창조하신 그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금욕주의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쾌락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매일 매 순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